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영을 따라 행하는 교회 생활, 영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경건을 연단하는 것은 바로 영을 훈련하는 것이다. 영을 훈련하는 아주 직접적인 두 가지, 하나는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이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원래 사실은 원어에 하나님의 감동이란 단어, 감동이란 단어는 호흡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 그러니까 호흡이란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할 때, 호흡할 때 우리가 말을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호흡할 때 말을 하고 말할 때 호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흡하셨다, 말씀하셨다. 이것이 하나의 모든 말씀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 사실 이렇게 호흡을 하면요, 이렇게 숨을 쉬면 사실 이렇게 파장이 나갔죠. 또 여러분들의 그 음파, 파장으로 인하여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영적인 파장이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와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감동. 우리가 이렇게 호숫가에 돌을 탕 던지면 이렇게 타원형이 이렇게 쭉쭉 퍼져서 물결이 퍼지는 것처럼, 그러면 아마 물결에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철렁철렁 해갖고 감동.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호흡이다. 즉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다. 이 뜻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호흡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이다, 이런 것은 또 지적인 단어고, 이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호흡해야 되는구나, 이런 뜻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가르치거나 배우려는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호흡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공기와 같은 겁니다. 그것이 사실 성령이죠. 영적인 공기와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호흡한다, 이러한 의미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 생각으로 이해한다, 이게 아니라 내 안으로 호흡한다. 호흡이란 의미는 내가 생명과 관련돼요. 호흡해야 사람이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해하고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위한 호흡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러한 뜻으로 건강한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이런 관념을 보통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호흡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는 음식을 대할 때도, 어떤 음식을 대할 때 그 음식에 대해서 무슨 영양이 있고 뭐가 재료가 뭐가 들어가고 그렇게 이해하지 잘 않습니다. 실제로 음식이 이렇게 차려져 있을 때 우리는 단지 그 음식을 단순히 먹고 단순히 그것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말씀을 먹고 누리는 관점으로 받아들여야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 자꾸만 이해하려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음식을 즐겁게 기쁘게 먹고 누리고 소화시키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단순히 아멘 읽으면서 아멘 영 안으로 먹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이렇게 아멘 하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하면서 계속 읽고,
또 읽은 말씀을 아멘 하면서 기도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해야 돼요. 영적인 건강, 생각의 건강이 아니라 내 영의 건강을 위해서 그것을 호흡하고 먹는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건강한 교회, 요즘에는 사실 건강한 교회, 이 건강이 되게 중요하니까 건강한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도 중요하겠지만, 요즘에는 건강한 교회, 실제로 우리의 영,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역동력 있는 신앙생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와 봉사 올 때마다 자꾸만 좋은 가르침보다 영의 건강한 말씀을 먹기 위해서 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구나. 그 말씀을 호흡하는 것을 의미를 둬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것을 내 건강한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꼭 읽어야 돼.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읽지 말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 17절 뒷부분에 성령의 검,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아멘, 가지라, 아멘, 모든 기도와 아멘, 간구를 하되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이렇게 항상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영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보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계속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영 안에서 기도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고, 또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취하려면 바로 간구와 말씀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바로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서 원수를 이기게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영을 훈련하는 것인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세는 내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우리가 양육공과를 할 때도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고, 또 이렇게 설교나 메시지를 들을 때도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이 모든 목적은 뭐예요? 영을 훈련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영이 훈련될 때 우리 영 안에 계신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안에 영접되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주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분의 축복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영이 훈련돼야, 그 생명, 영이 열리고 해방돼야 그분을 누릴 수 있는데, 영이 열리고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깨달은 그 말씀을 또 기도로 표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도 영을 훈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깨달은 것을 기도하는 것도 영을 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과 또 양육 공과나 영적 서적이나 메시지를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항상 영을 훈련한다는 마음으로 아멘하면서 행할 때 우리 영은 훈련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 영을 훈련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범사의 영을 훈련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영 안에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고 모든 것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범사의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영을 따라 한다는 그런 인식이 적어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이게 아내들은 남편이 집에 없을 때와 또 집에 실제로 있을 때하고 느낌이 달라요. 아, 남편이 있지. 아, 방에서 있지. 그러니까 조금은 어떤 행동이나 말도 조금은 의식이 있어요. 남편에 대해 집에 있는. 그런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의식을 안 갖죠.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 영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범사에 그 영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그것이 영을 범사에 훈련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하고 말을 할 때 적어도 여러분은 영의 의식, 영의 인식을 조금이라도 갖고 그 말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항상 영을 훈련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적인 영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말한다면 그냥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그러나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 안에 있다는 느낌을 갖고 여러분들이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에 속해 있고 새 사람에 속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옛사람, 나를 사는 겁니다. 적어도 이 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말할 때도 무엇을 결정할 때도 적어도 그분이 의식이 돼서 해야 돼. 해야지.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떤 겁니까? 내가 혼자 사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느냐, 아니면 내가 혼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냐의 문제예요. 우리 주님도 그러죠.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해요. 그게 그냥 하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겁니다. 영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훈련.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할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물며 만약에 우리가 화를 낼 때도 자녀한테 누구한테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볼 때 화를 낼 때도 적어도 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화를 내야 돼. 그러면 그런 화는 정당하고 맞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부드러워서 문제죠. 어느 때는 진짜 잘못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말을 못해요. 또 어느 때는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를 성질을 해요. 우리의 문제는 항상 그분 없이 영에 대한 느낌 없이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하지 않고 항상 그분이 한다는 확신, 내가 영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는 훈련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영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미워할 때도 그것은 영적으로는 합당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조차도 내가 영 안에서 하지 않고 내 스스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혼의 사랑이죠. 영의 사랑이 아닙니다. 결국 그런 사랑은 우리에게 많은 나중에 문제와 어려움을 줍니다. 뭐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도 미움도 내가 영 안에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혼 안에서 사랑하면 그 사랑은 틀린 겁니다. 그러나 영 안에서 미워한다면 그것은 옳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의 개념이 내가 항상 영의 의식을 갖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구나. 무엇을 말할 때도 영의 의식의 확신을 갖고 말할 때 그것은 정당하고 올바른 것이다. 예를 들어서 미움 같은 경우도 미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25절부터 26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진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바로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뭐라고 써있어요? 미워하지 않으면. 미워하라는 단어, 주님이 미워하라고 말해요. 이것은 바로 영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혹시 우리 가족들도 종종은 우리의 영적인 하늘나라의 의를 위해서 행하도록 방해를 하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내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면 우리는 합당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라는 뜻은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영 안에서 바로 영적인 분별을 갖고 우리 자신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미워하라는 말도 이거 영 안에서 하면 이러한 미움은, 미워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도 내 중심적인 혼안에서 살아가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을 영 안에서 행하는 것을 훈련해야겠다.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영 안에 느낌을 갖고 또 영 안에 확신을 갖고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우리는 훈련. 자꾸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봐야죠. 이건 나 혼자 하는 건가? 내가 내 하는 것이 그렇다고 내가 함께 하는 것인가?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TV를 본다 그러면 내가 이 TV를 나 혼자 보느냐? 주님과 함께 보고 있느냐? 뭐 주님과 함께 보면 그것은 정당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 안에서 하느냐, 영 안에서 하느냐, 내가 사느냐, 그리스도가 사느냐, 새 사람이 사느냐, 옛 사람이 사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범사의 영을 따라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항상,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지만 주님도 종종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인데 장사하는 소굴처럼 돈 받고 물건 사고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으니까 주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는 이렇게 채찍으로 이렇게 두들기면서 책상을 이렇게 장사하는 책상을 엎으시면서 막 쫓아내시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2장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말로 화가 나, 분이 난 거예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치면서 물건을 파는 물건들을 쫓아내고 나가라고 말하면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훔치고 책상을 엎고, 얼마나 과격한 행동이에요. 화를 진짜 내셨죠. 근데 그분이 내신 화는 정당한 거예요. 왜요? 영 안에서 행하니까.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화를 못 내죠. 많은 게 우리는 너무 이렇게 지금 인간적으로 부끄러워서 혼 안에 있기 때문에 화를 못 내는 거예요. 영 안에 있을 때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된다. 너무 꼭 부드럽고 조용한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화를 낼 때는 영 안에서 그러한 분이 날 때는 우리는 분명히 그런 표현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 종교인들이
주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니까 주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12장 34절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해요. 욕하는 거죠. 욕. 독사의 뱀의 자식들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아주 거친 말을 하죠. 왜? 영 안에서 화를 내는 것은 옳은 겁니다. 정당한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혼 안에서 화를 내시면 그것은 잘못된 거고, 그러나 영 안에서 우리가 화를 낼 때는 화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 성경에 보면 나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분열적이고 문제가 많으니까 이 글을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가서 확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막 이렇게 아주 어느 때는 아주 다그치는 마음으로 책망하면서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당을 짓고 나누어지고 막 그렇게 아니라 강력하게 영 안에서 언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뭐 화를 냈다, 미워했다, 뭐 사랑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근원이 어디냐? 혼이냐 영이냐? 새 사람이냐 옛 사람이냐?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내가 영 안에서 하고 있다는 확신 가지고 말을 하고 행하고 결정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을 매사에 훈련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볼 때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영을 훈련하면 영 안에 계신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할 때 영 안에 있다는 확신이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조금은 멈춰야 돼요. 그냥 승질을 팍 하지 말고 이것은 영 안에서 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애매하고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있을 때 우리는 힘들지만 멈출 수 있어요. 아내하고 어떤 다툼이 있을 때도 이것이 진짜 영 안에서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도 영을 매사에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것을 오늘 뭐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영을 훈련할 때 또 우리에게는 어떠한 필요한 요소, 여러분들이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을 훈련하면 자연스럽게 영이 훈련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빛을 얻으니까 그 빛이 우리 안에 쫙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어둠이 보여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느껴져요.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주여 나에게 피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어둠과 죄와 허물들을 깨끗이 자백하는 기도를 쭉 하면 깨끗이 씻겨져 우리 안에 뭐가 느껴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인도죠. 바로 이러한 피와 기름 부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체험될 것입니다. 내일 계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함으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오중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범사에 영을 훈련하는 생활을 의식하게 하옵소서. 영의 느낌을 가지고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하고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